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낯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도서 3장을 오늘 함께 읽었는데요. 전도서 3장은 이를테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인가에 대한 질문을 품게 만드는 책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말하자면 이스라엘에서 부모 세대가 경험한 것들 중에 좋은 것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전해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마음으로 쓰여졌고 묶여졌기 때문에 과연 이스라엘 사회에서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식의 잠언인데요. 잠언도 우리가 거룩한 문서, 케투빔이라고 불리우는 문서 중에 하나로 과연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좋은 교훈을 줄 것인가, 자녀들에게 무슨 교훈을 줘야 이 자녀들이 좋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자라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고 이 관점을 가지고 질문하고 있죠. 근데 이 잠언의 관점과 전도서의 관점이 조금씩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부모가 어떤 부모인가를 질문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인생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 일종의 가치관의 문제를 물어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자기의 자녀들에게 전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일정한 양육과 훈육을 할 때에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도 중요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있어서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흔히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사랑보다 더 좋은 표현은 하나님께서 모든 부모에게 자녀를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자녀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좋은 부모는 자기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것을 자녀에게 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부모가 갖고 있는 특성이죠. 전도서 3장에 이 질문을 한번 대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서 3장을 보시면 1절로부터 15절, 크게 보면 마지막 절까지 앞에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소제목이 붙어 있냐면 모든 일에 때가 있다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전도서 3장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범사에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만사에 모든 일에 때가 있습니다. 두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기한이라는 단어와 때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2절부터 8절까지에는 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들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때에 대해서 하나하나 하는데 운율을 맞춰서 얘기하죠.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죠. 이것이 이제 오래된 글들의 아주 맛깔스러움이죠. 우리나라 옛날의 시조들이나 아니면 근대 시들을 보면 이 운율을 지켜서 저희는 주로 3사 이렇게 하는데요. 그 운율을 지키죠. 이 전도서에 지금 그 운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세어보면 7의 배수입니다. 7, 14, 21. 그것은 7을 완전수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전도서 3장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때와 기한이라는 거죠. 때를 맞춰서 무엇을 하는가. 심어야 할 때는 심고 거둘 때는 거두는 것. 이 때가 뒤바뀌면 심어야 할 때 거둘 수 없고
거둬야 할 때 심을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곧 지혜로운 인생이고 자녀들이 그런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 안내하는 것, 돕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 쌍벽을 이루는 이스라엘의 지혜가 담겨있는 책이 잠언입니다. 그런데 잠언이 중시하는 관점은 전도서가 중시하는 관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언을 대부분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잠언은 왕의 관점에서 좋은 시민, 좋은 이스라엘 국민을 양성하는 관점으로 쓰여져 있는 책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왕의 통치적인 어떤 기초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잠언이 좋아하는 지혜로운 인생을 이스라엘 사회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잠언은 아주 분명하게 지혜로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부지런히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이 많으면 누구한테 유익이 될까요? 왕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국가의 주인은 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왕의 관점에서 아주 지혜로운 인생에 대해 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잠언 2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빈궁은 강도같이 오고 군핍은 군사같이 이르리라. 제가 지금 얘기하는 잠언의 관점이 잘 들어있습니다. 잠을 줄여서라도 부지런히 수고하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 인생, 복된 인생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이 제시하는 지혜로운 인생은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교훈으로 한 문장으로 묶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지런히 살고 성실하게 살면 복 있는 삶, 풍요한 삶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일정 부분 맞습니다. 이것이 근대 이전의 삶에는 맞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일해서 그 일한 결과를 갖는 것, 이게 근대 이전입니다. 현대 이후는 아닙니다. 지금은 열심히만 일한다고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전도서는요, 똑같은 시대에 비슷한 관점에서 비슷한 상황이 있지만 견해가 전혀 다릅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지런하게만 일한다고 열심히 노력만 한다고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기 때문에 알맞은 때 해야 할 일을 그때 부지런히 해야 그래야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이 좀 더 보편적인 교훈이라면 전도서는 보편적이보다는 보다 전문적인 교훈입니다. 말하자면 전도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오랫동안 지혜자의 관점에서 세상의 모든 일을 해본 사람이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의 형식으로 잘 쓰여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훈이 아니고 일반적인 원칙이 아니고 특별히 어떤 일을 재능을 가지고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민감한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잠언이 일반적인 삶에 대한 교훈이라면 전도서는 잠언 플러스 더 지혜롭게 살아가기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전도서 3장 1절에 기한이라는 단어가 있고 때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기한은 계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는 것처럼 적어도 일정 기간 순서를 정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계절은 영어로 쓸 때는 season이라고 부릅니다. 이 때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정해진 계절, 정해진 시간이 아니고 알맞은 때를 의미합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 심어야 할 때, 웃어야 할 때, 울어야 할 때, 서로 안아야 할 때, 서로 미워해야 할 때, 뭐 이런 때가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대부분 타임이라고 쓰이지만 우리가 쓰는 흔한 용어 중에 영어가 우리 사회에서 쉽게 쓰여지는 말 중에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이밍이 맞아야 돼. 적합한 시간이 돼야 돼. 하는 것과 같죠. 흘러가는 그냥 시간대로 순서대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특정한 시간,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 바로 그 일을 해야 하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정할 수 있는 때가 있고 사람이 정할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하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셔야 될 때를 내가 정하고 그 일을 한다고 절대로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신앙이란 사람이 정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를 기다리기도 하는 것이고 바라보기도 하는 것이고 분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녀에게 과연 어떤 유산을 물려줘야 할지를 잘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때를 아는 지혜를 물려주시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요? 사람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든 무대에서 내가 주인공으로 내가 주인공이 받는 인기와 명예와 부유함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아니라는 거죠. 인생의 무대를 만드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대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들은 그 만드신 하나님의 무대 가운데 어떤 역할을 가지고 캐스팅이 된 일종의 배역, 배우, 뭐 여러분 주인공을 좋아하시니까 주인공이라고 이해하면 좋다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라는 무대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선택되어 붙잡혀서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이것이 만약에 자녀를 기르는 부모가 갖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퍼스펙티브라면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주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는 어린 시절 부모의 보호와 사랑 가운데 양육될 때는 부모만큼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부모만큼만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수준만큼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영향력, 부모의 교육을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지나가면 부모의 그릇을 넘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 노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관점,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중시하는 것이 그것 때문입니다. 아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바울의 표현을 하면 육의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도전하는 책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영의 사람으로 살아보기 전에는 절대로 알려줄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성장하시고 성장하시면서 보고 듣고 깨닫는 것들을 삶의 퍼스펙티브를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부모가 되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이 주로 20대 30대인데 그때는 인생의 퍼스펙티브가 열릴 때가 아닙니다. 적어도 50무렵은 넘어야 뭐 동양에서 공자가 얘기했던 아니면 서양의 소크라티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 얘기했던 인생이 50, 60 돼야 철인,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인데 쉽지 않죠. 그러나 믿음은 그것을 가능케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믿음은 내가 완전히 보지 않아도 내가 완전히 그릴 수 없어도 내가 완전히 깨닫지 못해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기 주셨느니라는 이미 주신 것입니다. 완료형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내가 만지고 깨닫고 보았을 때야 비로소 믿음을 갖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을 때 그때 이미 우리 마음의 중심에 믿음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는 거죠. 내가 노력한 만큼만 믿을 수 있다면 누가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어요? 내가 아는 만큼만 믿을 수 있다면 누가 그렇게 성숙한 믿음에 이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내가 노력한 것보다, 내가 만지는 것보다, 내가 아는 것보다 믿음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도서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믿음의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의 중심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곽기 믿음의 공동체가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헌신된 교회로 지금까지 세워져 왔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고 복되게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부흥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 이유입니다. 부흥은 단순히 우리가 모이는 2020년에 교인들 숫자가 불어나는 게 아닙니다. 부흥은 단순히 우리의 건물들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부흥은,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성광교회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더욱더 열리기를 원합니다. 전서 3장에 있는 때의 특징은 어디에 있나요? 좋은 때와 나쁜 때가 함께 섞여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긍정적인 때와 부정적인 때가 함께 소개되는 것입니다.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습니다.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열매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한 쌍으로 한 번에 소개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요? 저는 이것이 인생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좋은 때와 어려운 때를, 슬플 때와 기쁠 때를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한자로 우리가 공존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좋은 부부일까요? 내가 한 대로만 가르쳐주면 너의 인생에는 늘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이다. 저는 이게 좋은 부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해도, 자문의 말씀처럼 부지런히 일해도 일이 안 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그게 인생이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때가 적합하지 않으면, 때가 맞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단다. 그때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저는 인생에 좋은 때뿐만 아니라 나쁜 때가 있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그 나쁜 때를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걸 줄 수 있지만 정말로 너에게 내가 필요할 때 나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아니면 힘을 잃은 노인이 됐을 것이다. 그때는 내가 아니라, 부모인 내가 아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늙고 낡아져서 이 땅에서 떠나가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면 부모 없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좋은 부모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닐까요? 전도서를 4년 전에 시리즈로 저희가 함께 묵상할 때 저는 하루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늘 햇빛만 내려지고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는다면 아주 화창하고 아름답고 좋은 곳이 될 것 같지만 30년만 지나면 그 땅은 사막으로 변합니다. 사막화됩니다. 사람이 못 사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햇빛이 아니라 비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햇빛이 쨍쨍 내리지나 매일 비가 왔으면 좋겠네. 여러분, 매일 비가 와서 3년만 비가 오면 그 땅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 됩니다. 노아의 홍수가 바로 그 예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일만 생기기를 원하지만, 내가 좋은 일만 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일만 생기게도 하시면 원치 않는 일도 생기게 하십니다. 나에게 좋은 일도 주시지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도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11절은 그래서 이렇게 풀어서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아름답게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영혼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달을 수는 없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심으로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전도서는 우리에게 결론을 내나요?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는 동안에 기뻐하십시오. 기쁘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십시오. 만족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으십시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좋은 때와 나쁜 때, 부정적인 때와 긍정적인 때가 함께 오는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기쁘게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선하게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날마다 살아가면서 만족함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삶을 자녀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믿음의 부모, 믿음으로 좋은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인생은 어떤 것입니까? 인생을 어떻게 부모가 정의하냐가 자녀의 삶을 좌우합니다. 저는 한 50년은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도 부모가 정해주는 그 인생의 정의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늦으면 아마 60년이 지나고도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한국 사람들은 인생은 고해와 같다는 종교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고해는 뭔가요? 끝이 없이 괴로운 세상입니다. 괴로움이 바다처럼 물려와서 끝이 없는 괴로움이 인생에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정적인가요? 얼마나 염세적으로 바뀌나요? 얼마나 허무주의자가 될까요? 인생은 고해와 같다고 생각하던 정말 그 시대의 천재들이 자살을 택한 것을 아시나요? 그들에게는 인생을 살아갈 용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선물을 주셨단다. 이 선물은 하나님이 너에게 만들어주신 무대란다. 너는 이 무대에서 주인공처럼 마음껏 소리치고 마음껏 웃고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펼치면서 살아가기를 바란다. 아빠는 그 일을 돕는 사람이란다. 엄마는 그 일이 가능하도록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란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태중으로부터 어머니의 복중으로부터 이런 축복과 기도 가운데 자라난 인생이 더 복되고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전 성광교회에서 태어나는 모든 생명들이 그 축복을 부모로부터 교회로부터 성도로부터 목사님들로부터 받고 자라나는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란다. 사랑하는 딸아,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란다. 여러분 매일 여러 번 수십 번 아이들에게 이 내용만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언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부모이지만 믿음으로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가 할 일이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은 때로 아이들에게 걸림돌이 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선물을 전할 때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것이 삶의 에너지를 풍성하게 증폭시키는 성서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부모가 되시고 그런 자녀들을 기르시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